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읽을 때나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부모가 어떤 사람에게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자식이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식이 될 때에 그 자식이 성숙한 자식이고 옳은 자식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른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배경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마 큰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본문 전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4장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36절을 읽으면은 바나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이 가난했던 예루살렘엔 가난한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의 식구들을 돕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효율적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게 되었고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롤 모델인 것처럼 정말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나바가 입에 아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락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안에 있던 공명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기를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 야, 너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돈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장 1절로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때요? 바나바가 한 것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것이나 겉으로 보면은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뭐예요? 한 사람은 소유를 팔아서 조금 남겨두고 숨겨놓았습니다. 아마 좀 아까웠든지 아니면 그 돈이 필요했든지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그 소유를 다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그 소유를 감추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를 다 드리려고 했다가 좀 일이 생겨가지고 다 못 드리고 한쪽을 좀 남겨놨다가 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중에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영성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이것이 땅을 판 돈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이렇게 드렸으면 좋은데 사람들 앞에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명심도 채우고, 그죠? 돈도 얼마 좀 챙겨놓고 실리도 챙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 속담에 꽁 먹고 알 먹고 어떻게 하면 머리가 상당히 뛰어나서 사람들로부터는 사람들 보면 야, 바나바 못지않네? 이런 얘기도 듣고 자기도 자기 필요도 챙겨놓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똑똑한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똑똑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도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됩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죠.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이 기도형을 부어주시는데, 되는 척 자꾸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할 수 있는 척 하니까 우리의 영성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영성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을 속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속여요? 드리면 되죠. 일부분이라고 드리면 되죠.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됐지. 그래도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속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속마음 전체의 진실함이,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잘못한 건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팔아가지고 드렸잖냐.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이라는 징벌을, 부부를 다 죽이시는가, 데려가시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속인 것은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낸 작은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를 보시냐면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가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도들이 어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위로하십니다. 죽여달라 그럴 때요, 그 죽여달라는 걸 액면으로 듣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아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뭐예요? 그 헌금을 속였냐 안 속였냐, 얼마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부패해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영성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순서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들의 눈, 우리가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보면은 사람들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분 믿음이 좋아,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너무 잘하셔, 너무 귀한 분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영적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데 몸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다 딴 데가 있어요. 이게 예배 끝나면 뭐 할까. 하나님,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왜 하나님이 10에 얼마를 드리라고 그랬죠? 10에 하나, 10%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얼마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마음은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요엘서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는 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은 얼마만큼 원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100%. 여러분, 아나니아 부부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 땅 판 돈을 떼먹는 모습이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 마음 전체의 부패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무엇보다 뭐예요? 어떻게 살고 있냐 행동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잠언은 뭐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자 판을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오늘 또 예배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시험 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리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가 참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 다시 얘기하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5분 늦고 10분 늦는 게 무슨 죽고 사는 겁니까? 이건 무슨 큰일입니까? 이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죽을 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각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 때마다 지각하게 된 다음에 그 지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배에 관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냉철하게 봐야 돼요. 그래 자신의 말씀으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뜨거워야 돼요. 보세요. 예배가 계속해서 한 번 어쩌다 늦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가 늦어지고 예배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앞자리가 아니라 자꾸 뒷자리로 절로 뒷자리 가는 사람 시험 들지 마세요. 늦게 왔으니 애들이 있을 텐데 자꾸 가고 멀어진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여긴 금자리고 저긴 똥자리다 이러더라고요. 부흥회 갔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느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점점점 지각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 지각을 통해 뭐예요? 예배를 지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아마 이러면 마음 되면 시험 들지 몰라요.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하면 예배를 지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예배를 그다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배 시간에 막 안 가고 핸드폰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솔직한 얘기지만. 그죠? 저는 지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요 항상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는 누구를 만나도 항상 먼저 가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을 충분히 뒀어요. 충분히 둬가지고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45분 거의 한 5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막혀가지고 늦게 갔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가자마자 제 마음속에 딱 엎드려 이제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엎드려서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는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설교하기 전에 간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그래 딱 앉았어요. 앉아서 딱 엎드려서 뒤에 앉아 딱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았구나. 지각이라는 한 번 했던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게 하시는데 그 행동의 뿌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같은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